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너무 높은 수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좀 짧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설교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야, 우리는 이거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인들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로 이게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은 세리나 서기관들, 악한 사람들과 아마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이웃과 형제에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불의한 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수에게, 악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수와 나에게 대적하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되는가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남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귀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친절하고 좋게 대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거나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과 다를 것이 뭐냐? 뭐가 다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정체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어떤 것처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중성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했다. 마음에 나쁜 생각을 먹거나 음욕을 품어도 너는 범죄자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들이대라.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르셔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이게 정말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솔직하게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이거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목사님을 포함해서 몇 사람 됩니까?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는 이 땅에서는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이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자기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함께 주시는 분이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매일 기도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닮아라. 만약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만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불의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마귀와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의 아버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게 부부 관계일 수 있는데요. 부부 관계든 직장의 동료든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하찮은 일로 부부들은 대판 싸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싶어서 팔짱을 끼는데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거절한 것, 그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한 번 무시당한 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공개적으로 무안 준 사람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순간인데요. 그 순간에 자존심 상한 것을 가지고 10년을 끌고 갑니다. 내 스스로 미움과 정오와 복수 가운데 나를 가두어서 10년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애들은 원래 웁니다. 애들은 원래 웁니다. 우리 우려도 상관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두 아들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총으로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기 두 아들을 그렇게 믿음과 성품과 전도양양했던 두 아들을 죽인 그 마귀 같은 원수 같은 아들을 앞에 두고 매일 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죽은 두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했지요. 손양원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했는지,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의 두 아들을, 멀쩡한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매일 식사를 같이 하며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즐기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며 죽이는 것을 즐기는 원수들을 보시며 하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보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주위에 조롱하며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이 본 것은 그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즐기며 열광하는 원수들과 악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죄와 세상과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닮았고 부패하여 타락하였고, 그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마귀, 악한 자를 닮아 살아가는 비참한 그 영혼을 봤습니다. 랄프 루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진흙탕에
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진주가 떨어져 있는 더러운 진흙탕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탕 속에 뒤범벅되어 아름다움을 완전히 놓쳐버린, 아름다움이 완전히 더러움에 뒤덮여 있는, 숨겨져 있는 진주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어떤 크리스찬 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남편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폭언을 행하는 것은 예사고 때때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거의 술에 취해서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악한 남편에게 고통과 모욕을 당할 때마다 배신감과 분노와 이 불같이 솟아오르는 그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아내의 기억 속에 약혼할 때에, 약혼 시절에 남편이 자기에게 참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남편의 모습과 눈동자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을 보니 더러운 진흙탕에 그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내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본 것은 무섭고 괴물 같은, 야수와 같은 그런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술과 부도덕함과 폭력에 방황하며 그러한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남편의 모습이 그 아내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남편을 볼 때마다 배신감과 분노가 불타올랐고 남편을 볼 때마다 무서움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아내의 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 남편의 모습이 한없이 불쌍하고 원수가 아니라 길 잃은 비참한 양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결론을 안 썼기 때문에 아내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바뀌어서 아내가 바뀐 게 아니라 아내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길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자기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조차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에, 타락한 욕심에, 옛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에 살아가며 자기를 파괴하고 자존심 상한 것으로 인하여 1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의 옛날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예수님께 구원사역 중단, 지금 이 순간으로 구원사역은 철회한다. 그 대신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냈듯이
내가 내려가서 이것들을 그냥 끝내겠다. 아예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사람을 만들든지 끝내겠다.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조차, 예수님조차 거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쟤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완전히 길을 잃었다. 자기가 빛나는 진주와 보석과 같다는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에 뒹굴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건져주고 싶다. 예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원수로 보신 게 아니라 원수처럼 악하게 행동하는 그 우리의 비참함과 영적인 감겨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정당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행하는 대로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절대로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대우,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한 그만큼만 제가 해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수까지 사랑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정당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딱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에 난 상처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잔인한 심판을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뺨을 때리는데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뺨을 때려서 피부가 다 벗겨지고 피부가 아예 형체가 없어지고 뼈가 부서져서 죽을 때까지 때리신 것입니다. 그 뺨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맞았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까무러칠 정도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아예 형체가 없고 피부가 없고 뼈까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일 정도로 때려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나를 위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한테 한 사람이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뺨을 맞고 죽은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뺨 한 대 맞았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시합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저렇게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쌍한 죄인으로 보시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정말로 세상을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빤맞다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처럼 그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갔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봄과 동시에 그 원수의 탈을 쓰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죄인인지를 보는 그 눈이 우리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그렇게 은혜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 것을 왜 모르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너는 왜 모르느냐? 너는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다는 것을 왜 모르고 너는 네 손에 있는 100데나리온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아니라 그게 마귀의 형상이다. 거기에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왔지 않느냐? 그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신앙의 모든 것을 놓치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것만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 어중간하게 배우고 잘못 배우면 평생 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성화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은사와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많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삽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욕심이 내한테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안에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이미 내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중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제 좀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매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정말로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모욕하며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인간들조차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